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웃으면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잘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이런 책이 있습니다. 홍춘욱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건을 통하여 돈의 역사가 바뀌더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셨습니다. 한국의 사건도 이 책에 썼습니다. 그 한국의 사건은 토지개혁이다. 그 토지개혁이 한국의 경제 판도를 바꿔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개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듯 대한민국은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해방을 맞죠. 그리고 난 이후에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어졌을 때에 북한도 토지개혁을 하고 남쪽도 토지개혁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북쪽은 어떤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했을까? 곧 국토의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로 만든 거죠. 그것을 공산주의다라고 말을 하죠. 남쪽은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줬어요. 공짜? 아니죠.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농민들 돈이 없죠. 그러니까 아주 싼 값으로, 그리고 당장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농사에서 가을에 쌀로 갚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5년이 지났잖아요. 북한은 내 땅이 아니니까 농사를 설렁설렁해요. 남쪽은 내 땅이니까 죽으라고 농사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한 분열될 때에 그 사정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북쪽은 중화학, 이것이 남쪽보다 80%가 많았어요. 그리고 천연자원, 지하자원이 80%가 저 북쪽에 다 묻혀 있었습니다. 남쪽은 그저 땅, 농사하는 땅만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남쪽에 자유롭게 농사하도록 허락해 주었더니 엄청난 생산량이 높아진 거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토지 개혁을 하고 5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5년 전에 대한민국 남자들은 무학자가 80%, 학교를 다녀보지 못한 사람이 80%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94%가 학교 문턱을 가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서 남자들은 50%가 학교 갔고요, 여자들은 24%가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무슨 말? 돈이 생기니까 부모님들이 교육에 투자하더라는 거죠. 바로 지금의 남북 간의 경제 수준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무려 60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북한은 지금도 가난뱅이고 남쪽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간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분은 다스림이라고 말을 했어요. 무엇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다스리고 있느냐?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북쪽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무엇일까요? 곧 공산주의 이론이죠. 평등을 주제로 해서 사람들을 잘 살겠다, 이것을 주창한 이론이죠. 여기에 지배받던 그들은 가난뱅이로 전락했다. 그러면 남쪽은 무엇일까? 자유가 지배되도록 한 거죠. 자기 능력, 자기 노력, 자기 수고만큼 열매를 거두도록 허락을 해 주었더니 이런 결과를 낳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첫 설교의 주제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누구에게 이 설교하고 있습니까?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 그들은 다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를 믿는다라는 말은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요? 6월절이요. 성경을 보면 6월절 행사에 모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일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여서 랍비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그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형편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며 다 말씀을 들으며 신앙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형편 어땠을까요? 길을 잃었다는 말이죠. 목자 없는 양이란 어떤 상황입니까? 수풀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이죠. 목자 없는 양이란 무엇일까요? 언제 맹수의 유혹을 받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 그것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요?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는데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6월절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었는데 매주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랍비의 설교를 들으며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들이었는데 실상은 뭐하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행한 그들이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실제 그들의 삶의 현실을 보잖아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나라 잃었어요. 나라 잃은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양 몇 마리 포도반에 가서 일당을 받으며 품꾼으로 사는 삶,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피폐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갈릴리 호수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낚아 생존을 이어가던 사람들,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뭐하다? 혹독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누가? 세리들이 절반은 빼먹고 절반은 또 나라에 바치고, 이런 부정적 악행이 반복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로마 편에 있는 친로마파가 있어요. 동시에 그들을 혁명적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독립해야 된다는 열심당원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정치적 분열로 싸우고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어떤가요? 단순히 유대교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분파가 많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많은 것처럼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들이 나눠져 있어요. 사두개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의 율법대로 살아야 돼. 사두개파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현실의 변화 속에 감각적 동요를 갖고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 에세네파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여기도 저기도 싫어. 저 골짜기 동굴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 속에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 안에 함께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음은 사분오열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갈리 사람들의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고단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갈리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야 합니까? 위로죠. 격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의 첫 설교의 주제는 회개. 무슨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무례한 설교의 주제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염려 속에 차 있는 그들에게 회개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힘든 설교의 내용이었을까? 그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메타, 돌아서라. 가던 길을 돌아서. 노이아,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방향, 마음의 생각을 돌아서 라고 하는 말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 안에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급선적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그런 관심으로 나에게 묻고 있잖아. 그러나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급선적인 것, 더 우선적인 것, 그것은 너의 마음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좋겠어. 그러면 내 인생의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니야. 너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해. 이 말씀이 뭐다? 회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이에요.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할 자입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멸망에서 구원시키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원이 단순히 죄의 용서받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구원을 보면 단순히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한 구원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질병에서 고침받을 때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두려움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할 때도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요.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할 때도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자 되었다. 이것도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요? 구원은 전인적 구원을 말한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영적 구원도 있고 육체적 잘 되는 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심이 뭐다? 구원시키려고 왔다. 그런데 구원시키려고 왔는데 구원시키기 위하여 첫 단추를 끼는데 그 단추가 뭐다? 회개다. 회개가 이런 전이적 구원을 위한 첫 출발이다. 단추를 잘못 끼면 구원은 사라진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위로의 말씀이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이 알듯 저는 해병대를 나왔는데 해병대 나온 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해병대를 나왔어. 8주 훈련을 받고 수료를 해요. 수료. 수료는 가족들이 다 면회 옵니다. 수료식 그 훈련 받을 때는 훈련병이라서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8주 훈련이 끝나야 짝대기 하나 계급을 달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 그날 아버지, 엄마 그리고 형제, 애인들이 다 와요. 그런데 면회 온 사람들을 다 하나 부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예? 그때는 아버지, 엄마 시골에서 농사하는데 그때에는 순옥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순옥이 누구냐? 저희 집 사람. 예. 혼자 내무실이 있잖아요. 혼자 다 면회 가는데 여러분 그 심정 알 것 같아요. 눈물 나.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그 생각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마지막 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를 때 내 이름 부르지 않는다면 어떡할까? 난 지금도 그 생각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갈리 사람들이 지금 다 힘들잖아요. 고달프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힘든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뭘 말씀한다고? 너희들 내가 잘되게 하려고 왔어. 너희들 구원시키려고 내가 왔어. 너희들 힘들지? 부하게 할 거야. 너희들 짓눌려서 너무 삶의 무게가 고단하지? 너희들 거기서 벗어나게 해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할 것이 있어. 그거는 회개야. 너희들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인적 구원을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끌어가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인적 구원을 위한 첫 단추가 무엇이냐? 회개다. 회개다.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을 현재 가고 있는 것 돌아서는 거야. 보이는 것, 돌려지는 것, 너희들로 하여금 상처 주는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고 있잖아. 그곳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돌아서야 해. 그것이 하나님의 전인적 구원의 출발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라고 하면 어디로 바꾸는 겁니까? 어떤 마음의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합니까? 본문은 말하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꿔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공간으로의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천국도 땅덩어리 공간이 있다. 그걸 얘기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한평 강도가 말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공간적 천국을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공간적 천국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죠. 맞아요. 천국은 우리가 살 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순히 공간적 천국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천국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갔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게 너의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붙어있다, 귀신이 다스리다, 그 말이죠. 귀신이 쫓겨나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겨나갔다, 그 말이죠. 곧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귀신은 쫓겨나가다, 이것을 뭐다?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맞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주의 다스림이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스림을 할 때에 그 다스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다스릴 때 총칼로 다스려요. 말 안 듣는 이들 총칼로 복종하게 만들고 끌어갑니다. 세상은 법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법률로 국가를 끌어가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 그들을 끌어나기 위하여 법률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이것이 세상의 통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 방법이 무엇입니까? 칼이 아니죠. 총이 아니죠. 법률이 아니죠. 뭐요? 말씀이었죠.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뚝뚝이가 되게 하라. 시험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을 물리치는 주님의 방법,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인들에게 말을 하죠.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 그 부은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때 어떤 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기적이 동반되고 있더라, 이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갑니다. 이른 아침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묻죠. 잡은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잡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졌다. 그리하여 자기 동물을 오라 하여 2배의 만선의 축복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말씀이 기적을 낳는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섭니다.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에 어떤 일? 죽은 자리에서 살아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으로 왔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 방법은 총칼이 아니라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말로 세상을 다스린다. 중요한 사실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를 때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진정으로 너희가 전인적 하나님의 축복,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봐. 죽은 자가 살아난다. 병든 자가 고침을 얻는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을 붙들고 갈 때 두려움의 환경에서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모습이다.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말씀대로 끌어갈 때 이것을 회개다, 진정한 회개다 말하고 있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있는 그 돌아설 때 뭐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에게 어떤 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 진정한 전인적 구원의 복을 너에게 준다. 갈리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란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난 4월 3일 날 미국의 F-15기가 이란이 쏜 미사일에 맞아 격추가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폭발했습니다. 비행사 2명이 긴급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비행사는 찾았는데 한 비행사는 행방불명이 됐어요. 소위 오리무중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14시간이 지나고 미국 정보당국에 문자가 오게 됐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는 문자가 접수가 된 거예요. 미국의 정보당국은 이것이 이란의 기만술인지 몰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주변에 있던 이 비행사, 행방불명이 된 비행사의 동료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문자는 그분의 문자가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을 찾기 위하여 미국이 모든 걸 동원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수만 명이 산을 이었었어요. 그 산 높이 2130m라고 해요. 나무가 없어요. 돌로 안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를 신고하는 자 6만 불을 준다. 우리 한국 돈으로 9천만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죠. 이란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48시간 만에 미국이 그를 구출해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죠. 어째서? 그를 그 산에 어디에 숨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수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에워싸 있는 그걸 뚫고 들어가 그를 건져냈으니까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봤어요. 그것은 숲을 더미 속에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저 광활한 모래 속에 숨겨져 있는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그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런데 평가를 내리는 게 양자 기술로 인한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록히드 마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자 물리학을 통하여 기계를 만들었는데 수만 킬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것을 통하여 이분이 떨어져 있는 곳에 심장의 소리를 록히드 마틴에서 만든 기계를 가지고 안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에 가서 구출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런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구나. 저는 그 기술보다 더 놀란 것은 그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장비, 엄청난 재정, 엄청난 병력을 투자하여 그를 건져내는 미국을 볼 때 미국인이 된다는 자부심이 있겠구나. 여러분, 세계의 어느 나라가 그런 상황에서 그 한 사람을 살려내겠다고 그런 투자합니까? 미국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넘어서서 이분이 문자 보낸 것,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는 많은 것을 보낼 수 있잖아요. 나 여기 있다, 살려달라, 이런 등등의 많은 문자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해발 2130m라고 하는 건 지금도 한겨울입니다. 엄청난 춥거든요. 그 추위에 추위만 있습니까? 두려움에, 외로움에 얼마나 많은 복합적인 것이 그를 에워싸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외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 홀로 외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바위 틈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남들이 말하는 말에 여러분의 휘둘림을 받는 게 아니다. 환경의 여건에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하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것이 전인적 구원을 받는 출발의 첫 단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이 좋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전인적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전인적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단추, 그것이 회개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환경적 변화 중요하다. 내 주위에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중요하다. 하나 더 우선적인 것, 내 마음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천국이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게 천국이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갈 때 말씀대로 너에게 복 준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진정한 회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힘든 문제, 믿음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들으시고 은혜의 축복으로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 연락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대로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전인적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전인적 구원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 회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첫 단추인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의 생각을 주께로 향하여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주의 사랑과 주의 귀하신 은혜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적 여건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님 오셔서 회개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그들이 너무나 그 말의 무게에 짓눌려서 더 아픈 상황에 놓여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전인적 구원을 위하여 활동을 하실 때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 회개하는 일이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여, 원하없는 것은 회개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내 것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누구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회개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추억케 하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이 가난을 부욕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담대케 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을 친히 체험하고 천국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